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가이사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우리는 저번 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가 있었고, 탄생이 있었고, 또 그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남편도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생명을 일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예비하심대로 한 아이를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듯 엘리사벳 또한 마리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한 뒤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이기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지요. 그때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요,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42절로 4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45절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되다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 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 찬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의 내용이지요.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기뻐하는 그 이유를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 이 자신의 고백, 이 비참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0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구약의 내용들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들인 것이지요. 오늘 신약, 지금 우리가 본 여종의 비천함은 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연구했을 때, 즉 히브리어에서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에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4가지 단어를 이 비천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히브리어 4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 4가지 단어에는 고생, 가난, 빈곤, 낮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고생, 가난, 빈곤, 낮음이라고 기록되어졌으면 헬라어에서는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즉 이 비천함의 그 속뜻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생스러운 삶, 가난하고 빈곤하고 참 어쩌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뼈저리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쩌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마음을, 그리고 그 꿈을 마리아가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비천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자신의 처지를 비참함으로 표현하며 이 비참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비참하게 보이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비천이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한 여인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지요. 그녀에게도 온 세상을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태어날 것을 천사는 고지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비천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녀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것이 결핍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녀의 모든 상황을 덮고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능히 우리를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가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 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자기가 살아온 가정을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안 성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이 물음에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이 물음에도 역시 자신을 뒤돌아보니 성도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까 그렇게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자신을 감싸며 그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도를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며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 이 성도는 잠했었겠지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비천함이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리아는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과연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 율법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먼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따로 떨어져서 지냅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혼인을 하고 그 1년의 사이 속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에서 말하면 율법에 따라 바로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를 돌로 죽일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항이 바로 마리아의 사항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 마리아는요, 그 비천한 삶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서 요셉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이루시는 능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때가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우리가 없고 때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실 능력의 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를 대하여 평가하며 비천하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 어쩌면 때로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대하며 정리해고의 대상쯤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하신 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41절로 53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다 내리쳐지면, 부자라고 해서 다 빈손이 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50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에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자식의 지식과 능력과 재능, 물질, 자신의 것들을 자랑 삼습니다. 그래서 자만한 것이지요. 권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 권세로 자신의 기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부자들은요, 부가 자신의 안전한 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며 빈손이 되어져 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비천하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 없고 줄이는 상황일지라도 큰 일을 이루시는 능하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심을 믿습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능하신 그분,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증거를 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5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애굽을 벌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뒤에 바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요. 그들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그 길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 위하여 끝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바로 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온 사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71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천해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을 부여잡고 가난하고 힘든 순간, 어렵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내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그 수많은 일들을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하였기에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넘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천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그 순간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여 여호와 이래. 여러분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점점점 어둠이 가까이 오는 그런 어둠의 시간입니까? 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 안 돼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까? 혹 그럴지라도, 그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가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